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살아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45에서 46절. 이번 주일 큐티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다 읽을 수 없어서 목사님이 45에서 46절 두 구절만 골랐는데, 이 영상이 끝나고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모두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꼭 찾아보세요. 알겠죠? 큐티 본문.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45절 4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저주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일까요? 나쁜 단어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라기보다는 나쁜 단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 28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죠?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신명기 28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신다는 거 생각하기도 싫죠.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해도 축복받고 싶죠.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어요?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해도 축복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순종해도 축복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할까요? 아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왜?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겠죠. 아마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는 영영 멀어지겠죠. 하나님이 만약 당신의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지는 백성들을 그대로 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도록 그대로 두시면서 당신의 백성이 순종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무관심하시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저주가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에게 무관심하죠.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혼내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셔도 괜찮으니까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나요? 좀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저와 우리는요 축복을 원해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을 꿈꾸죠. 좋아요. 그렇게 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똑똑하고 부자가 되었다 칩시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받고 싶은 복을 다 받은 우리 과연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축복은 받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고민하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축복은 받고 싶은 우리는 축복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해서 안달난 분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 4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46절 다 찾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바른 길로 걸어가라.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시면서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하신대요. 하나님의 저주는 저주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주라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부모가 화풀이 하려고 자식을 때리고 혼내나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르쳐주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릴 때는 부모님께 많이 맞았어요. 제가 미워서 부모님이 때리고 혼내셨을까요? 아니에요. 때리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때린다는 거예요. 혼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길 가도록 가르쳐 주시려고 잘못된 길로 가면 혼내시고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식 같은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속이 아주 시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게요. 성경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본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고자 했던 꿈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집트 노예들을 살려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어떻게 준 생명이고 땅인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저주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찢어지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다고 저주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고만 계신다면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불순종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저주하시겠다고 겁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들이에요. 어둠 속에 헤매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까지 바치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우리가 막대 먹고 악한 길로 가는 거 하나님은 그냥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서라도 저주를 해서라도 우리를 붙잡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처음부터 건넬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맞고 돌이키지 말고 지금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주하신대요. 그 저주는 우리를 억지로 때리려고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저주하시고 혼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 포기 못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우리를 혼내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새로운 한 주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둘째, 이번 주부터 우리가 등교를 하게 됩니다.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등교를 통해 코로나에 감염되는 학생이 없도록 모든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이 마치는 기도할게요. 여러분은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기도한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무관심이 차라리 낫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많습니다. 바른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보다 내 욕심, 이기적인 내 뜻을 앞세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이지만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와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 우리의 건강과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 그리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안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영상을 보내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한 명의 친구만 참여한 것을 보고 여러분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이벤트를 준비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담스러운 이벤트는 가급적이면 피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이벤트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일은 결코 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다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데 승리해서 우리가 하루속히 만나요. 우리 다음 주일에도 만나요. 안녕.